니고데모의 밤 제3편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2020년 4월 16일 요한복음 7장 45절. 관리들이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는가 물었더라. 오늘은 니고데모의 밤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며 그도 통치자들 하나였으며 그가 밤에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에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육체는 생명이 더 이상은 아니기에 우리가 영이 되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며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거나 보면 아버지를 알거나 보는 것처럼 우리를 알거나 보면 아버지를 알거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시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가 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 구원의 원칙은 반드시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른다면 선생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즉 예수님만이 선생이시고 모두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선생 자격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그들이 누구이든지 모두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들이라 하며 가르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태어나면 그들의 부모가 학교 선생들이, 친구들이, 신학자들이, 또한 TV나 라디오에서 또한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건강과 장수와 인간관계 등등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언젠가는 죽고 말 육체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가짜 선생들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보지 못한 신부들과 스님들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진짜 선생이 아닙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들로 신들로 영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진짜 선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즉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2000년 전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그동안 생명 노릇을 해왔던 육체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생명이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영이 생명이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기에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입니다. 인간들이 아니기에 죄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우리가 영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면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기에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악을 행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이나 지금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 말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항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셨다고만 잘못 말하고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 선생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만드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셔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살며 아버지와 하나로 살면 모든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이시고 영이십니다. 즉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신 이후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쓰여 있는 것입니다. 즉 창조시에 아담의 생명은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을 알기에 우리가 모든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들 즉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도 싸움도 시기도 질투도 죽이는 일도 없어질 것이요. 그러면 법이 없이도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되기에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은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들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친히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호흡이신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창조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돼지나 말이나 소나 다른 동물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으신 것은 창조시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창조시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육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딱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을 잃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육체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물처럼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동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창조 때 아버지의 뜻을 다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신들이고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인간들이기에 인생을 살며 어차피 죽을 육체를 위하여 살고 세상에 눌리고 지배를 당하며 살다가 죽으면 부활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생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창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시고 영으로 신들로 살게 하심으로 세상을 모두 가지고 다스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다고만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죄만 용서를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까? 죄만 용서받으려고 들기에 아직 인간들로 살며 인생을 살기에 어둡고 괴롭고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눌리고 외롭고 허무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며 악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터이나 용기를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들이며 신들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그래서 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선생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한 아버지와 하나인 우리가 아닙니까? 세상의 선생들은 인생만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선생들입니다. 진짜 선생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위로자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모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들으신 대로 말씀하시며 앞에 일어날 일들도 보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영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내 법 안에서 걷게 하며 법대로 살게 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7절. 인간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은 그들이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과 강도질과 거짓말과 모든 악한 것을 하면 그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게 행합니까? 그래서 감옥에 놓고 벌을 주고 가르쳐도 또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에 선악을 잘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육체이기에 육체만 있으면 산 자들이라 믿기에 자신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육체이기에 육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에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어 살려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모두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들로 신들로 살아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진정한 선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진정한 선생들입니다.